오늘은 이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기 전에 이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에서 17절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정말 이 복음의 진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 이 바울의 자기의 처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처음 하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받아도 예언을 해도 내가 처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하지 못하면 그 방언이 어디서 예언이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 지금 통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절되고 있습니다. 변절돼 가고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예언도 못하게 합니다. 많은 은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처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왜?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보면 이 본문에 보면 포행자요 핍박자요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도무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복음 사역자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 많이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에게 처음 시켜준 은혜, 역사, 은사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남은 인생 동안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울처럼 자기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일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그 감사는 오늘 본문 12절에 있죠.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직분자로서 나에게 이 맡겨진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 기도를 해봤습니까? 자신 있게 해봤느냐 말이죠. 여러분, 진짜 이 바울처럼 본문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하나의 무엇이라고요? 위탁물이라는 거죠. 위탁물은 어때요? 소중하게 잘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위탁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신뢰하여 주심으로써 충성된 사명을 그는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준 이 직분, 확신. 여러분도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부족한 자인데 주께서는 믿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할 자로 임명하셨고 그에게 권능과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사역에 맡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크든 작든 핍박을 받는 사명이든 어떤 사명일지라도 직분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경히 여기는 자는 곧 주님을 경히 여기는 자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세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요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집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내가 간사로서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을 베푸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 경력을 돌이켜볼 때 한층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회방자와 핍박자고 그리고 나는 무자비하게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생각나면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자비가 생각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 불꽃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은 진심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주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배설물이라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귀한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마음에 갖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배설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어떤 가장 좋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가장 소중한 그것을 놓지 않을 때 잘못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장 좋은 것, 자기의 모든 지식도 다 버렸다겠습니다. 요즘요 이 지식이 풍부하니까 모든 목회를 머리로 삽니다. 우리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목회는 무엇을 한다고요?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뜨거운 거, 이 마음에 정말 사랑이 이 마음에 가득 차고 어떠한 이 교만이 생기지 않고 그 바울이 그렇게 많이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해도 그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배설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말 우리에게 준 이 귀한 나에게 소중한 것,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목회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우리에게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감사가 나오죠. 세 번째 감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게 우리 존재예요. 한번 까딱거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심장이 멈춰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굿바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눈을 뜨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그 일이 끝나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이 주의 은혜에 대한 이 바울의 고백 보세요. 본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진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만큼 나는 내가 고백할 때 그 마음속에 이 마음에서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는 깨어지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된 그 원동력은 바로 무엇으로 변화됐다고요? 주의 은혜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찰 때 이렇게 깨어지고 변화돼서 정말 주님, 저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복되신 그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진지하게 교훈하면서 그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주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너도 주의 은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복되게 해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게 그 복을 그 자녀가 잘 관리를 못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날입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 자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왜? 변화되기 때문에, 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메마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감사가 안 나오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될 바울처럼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내려주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주의 은혜로 적셔질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주의 은혜를 삼하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뭐라고요? 풍성한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말했어요. 풍성하다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뭐가요? 믿음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어디서 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겠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슨 선물이라고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저 강으로 바다로 온 산으로 지금 막 온 곳에 그 곳에 가서 휴 그러면서 여러분 막 야호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의 괴수 노릇을 할 때 나에게 무엇을요? 이 주의 은혜 속에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내가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을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 정말 바울이 간직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나중에 보니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이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믿음의 소망,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여러분 마음 안 받아들여요. 그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담느냐?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이 믿음의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직 소망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노라. 바울이 그렇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 단계를 거쳐가면 여러분도 자연적으로 믿음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어. 믿음도 풍성하게 넘쳤지만 사랑도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일까?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까요? 이 큰 사랑을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바울에게 줬을까요? 예, 맞아요. 또 여러분에게 줬을까요? 그런데 왜 이 동네는 어디 시베리아에서 와서 입 꼭 다무겠어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을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주셨다고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처음 해본 사람은 알까요? 사랑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진짜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이 사랑이 넘치도록 진짜 이 넘치도록 풍성한 바울의 마음에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걸 무엇다 했어요? 제가 서론에 그랬죠. 자기가 처음 했다고 했어요. 사랑을 받은 그 마음에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한지를 이 바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에 큰 사랑에 이 불꽃이 일어난
그게 일어나니까 수많은 대적자들에게도 용서하고 그 수많은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 독침을 가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줌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면에서 믿음이 넘치도록 풍성한 것으로만 이 제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그 밑바탕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영혼재단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는 사람의 가슴에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의 은혜는 사도 바울의 가슴에 사랑이 새겨졌더라. 그리고 주의 은혜는 우리들의 가슴에 아니 나의 가슴에 이 사랑이 박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겨지는 것도 중요하면 이 가슴 속에 완전히 박혀버려야 돼요. 박힌 것은 절대로 누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바울처럼 그 잔인한 그 핍박자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놀라운 무엇이라고요?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더라면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감사하는 것을 세 가지를 감사하고 나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죠? 바로 권면, 즉 다시 말하면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을 뭐라 했어요? 바울이 명령한다 했죠. 그럼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기후나 이 환경과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과도 싸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세력과 지금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요?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이 선한 싸움의 명령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을 통한 이 흥망성쇠의 역사였고 전쟁에서 지면 한 민족이나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로 다니면서 자신이 싸웠던 경험을 비추어서 그는 말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인류 역사에 전쟁이 나서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까지 빼앗아가려 하기 때문에 너가 선한 삶을 싸워서 너가 지켜내기를 위하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단에 아닌 여러분들을 위해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매일같이 경험적으로 여러 번 체험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이 한 영혼 재단이 세워지면 이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물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자신 가정,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낸 거 아니에요. 이 영혼재단의 한 공동체가 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여러분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디모데야, 네 힘으로 산 게 아니야. 영적인 주여,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귀한 쓰는 삶을 사워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는 거죠. 선한 삶을 우리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승리예요.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야 된다. 내 이 몸뚱아리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도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이 네 몸뚱아리만 생각하고 네 가정만 생각하고 네 가정의 모든 것 그거 아니란 그런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변질됐습니까? 왜 변질되냐 말이에요. 성도가 변질됐을까요? 성도는 변질 안 됩니다. 왜? 지도자를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부모 밑에 자식 누구를 닮아요? 그 부모 닮아요. 아버지가 담배 피우고 사기치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 자식도 똑같은 그런 자식 됩니다. 근데 그 자식 앞에 정직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로서 어떤 모범을 보인다면 그 자식도 나중에 자라보세요. 그대로 모범된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도자가 변절됐다는 거예요. 전부 지도자는 이 호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보다 목사가 더 부자돼. 이거 말 듣는 이 말 자체부터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 끝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모든 것 위에 나중에 갈 때는 진짜 이 성도들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무엇까지 줬어요, 여러분? 자기 가장 귀한 생명까지 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까지는 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건 다 줘. 성도들이 다 잘 돼야 돼. 주의 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역경에 처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고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만은 전파가 계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이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귀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잘 전하고 잘 먹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환난 핍박 왔다 해서 여러분 잘 안 먹이면 복음을 잘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 목이 작두에 딱 놓여 있었을 때 그 순간에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로마를 복음화 시켜 주시옵소서. 이 로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던 이 모든 싸움을 이제 디모데에게 할 것을 권면하며 명령하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도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거짓 영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허탄하고 망령된 행실에 타락할까봐
타락할까봐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 바울처럼 명령합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역경에 처해도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그 순간이더라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한 싸움의 무기에 대해서 하고 제가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의 무기는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선한 싸움의 무기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무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여기에 전신갑주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띠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금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는 이 모든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혹시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요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말한 강조하고 이 디모데에 강조하고 싶은 그 방패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선한 싸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자신의 전신을 보호하는 장비일 뿐만 아니라 악을 소멸하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무엇이 자라나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졸면 되겠어요?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예? 이번 아멘 할 자세를 가지고 이게 바로 선한 삶을 싸울 사람이야. 눈도 휘 입도 침치 그냥 거기가 끄덕 넘어가고 그냥 기도하라면 1분도 안 되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뭐 하품하고 이게 무슨 선한 삶을 싸우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성장되는 사람입니까? 진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믿음의 방패가 적을 무찌르는 데 필요하다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왜 강해요? 여러분 미국이 왜 세계 가장 정말 모든 나라 중에 왜 저렇게 강할까요? 바로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키가 커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무기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는 이거 한 방을 투하하면 지하 벙커 콘크리트를 30m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방패가 그 무시무시한 믿음의 방패가 된다면 이 사탄의 적들은 벌벌 떨겠죠. 이 믿음의 방패가 무슨 이런 종이 방패 들고 놀고 있네. 예? 놀고 있네 이럽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기 갖고 있으면 이 사탄은 벌벌 떨고 아예 꼼짝 못하고 아예 어떻게 지도 새도 없이 어떻게 나타나지 못하죠. 여러분 그 증거가 다윗 시대 보세요. 다윗 시대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조공 바치고 아이고 형님 잘 봐주세요. 형님 잘 봐. 여러분 40년 동안 태평성대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방패가 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전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 자녀도 이 믿음의 방패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해.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우면 계속 무찔러서 계속 이겨야 되고 계속해서 승리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이거 패배한다는 거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승리하십시오. 계속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리고 선한 삶 무기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착한 양심입니다. 이 착한 양심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착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을 만들었어. 누구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선한 일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 착한 양심만이 믿음을 깨끗하게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양심의 증거가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성도는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고 나서 이 바울에게 근면인 명령을 내린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